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주제, 복음서의 주제, 또 신약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구약 성경의 주제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인도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나 많은 신들, 모든 것이 다 신이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길 때 유일신을 믿었던 민족은 오직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참 특별한 민족이고 또 다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길 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신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이 이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땅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그 계시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주제이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그루가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다른 것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저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생명나무는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것을 먹으면 영생하죠.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바는 저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에덴 동산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중에 영생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선악을 선택하죠. 그래서 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됐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과연 이것이 학습된 것일까? 아니면 선천적인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 줄 어떻게 알까? 이게 심리학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인 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많은 실험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선천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죠. 물론 학습해서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서 이제는 그것들이 받아들여져 가고 있어요.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 이 선과 악인데 도덕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 나서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은 할 뿐이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선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또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도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간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된 죄를 범하고 살아가게 됐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제사, 희생제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이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짐승이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죠. 이것이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되고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이걸 외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으니 너희는 회개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그냥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회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장 먼저 외치신 거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려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행했다는 걸 알았으면 하지 않고 돌이켜야 되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간다면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내가 먼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 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해서 돌아서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를 우리에게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걸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이 누가입니다.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분명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세요.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라고 해서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뭐 말세 지말, 말세에도 끝이다 그러면서 말세 지말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해야 돼요. 회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했던 왕 꼽으라면 아합 왕을 꼽아요. 이세벨 때 그 땅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북이스라엘 땅을 다 바알신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덮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도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게 하셨고, 나중에 아합이 이 엘리사로부터 그가 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 악했던 아합 왕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를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나서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이제는 니느웨 성이 심판 앞에 다가와 있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 않았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셔서 결국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가서 성의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외쳤어요.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렇게 외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회개했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악했던 니느웨 성도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뜻을 돌이키사 더 이상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마지막 이 한일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이죠. 7개 교회.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7개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 빼고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2교회 빼고 나머지 5교회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버가모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속히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해서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도 회개하라 그러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해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 연회를 베풀면서 날마다 그 고기를 먹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러죠. 그러나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심지어 그것도 먹을 게 없어서 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나사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돼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눈을 들어서 보는데 저 건너편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서 내 혀를 좀, 물을 좀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떨어져야 될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하면 되겠지. 우리의 삶 고통은,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평생이 영원이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야. 저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구원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 없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런 곳이다. 그러니 갈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가 나에게 올 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는 이미 그럴 수 없다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은 절대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고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들으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굳이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아도 이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 회개가 나오죠. 만일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이런 곳을 증언하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증언하고 이런 곳이 있더라. 내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도. 그런 사람 나사로가 그렇게 증언하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회개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그 땅에 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막 회개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할 사람들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할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라면 굳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언하지 않아도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합니다. 깨닫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살아나도 사람이 증언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권능, 기적을 많이 행했던 고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이 고라신 벳세다, 고라신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벳세다 같은 경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곳이 벳세다입니다. 가장 권능 있는 권세를 보이신 곳이 벳세다예요. 그런데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회개치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러는데 또 뒤에 나오는 게 가버나우마 그래요. 가버나우마.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본거지로 삼아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죽었던, 오늘 새벽에 나눴던 죽었던 딸을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는 길에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뒷부로 가면 이제 막 접시를 쏟을 때마다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재앙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 그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했다면 뭐 왜 마지막 때 심판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절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죽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 난 지금부터 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좀 재밌게 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쉬워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해지면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회개하고 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그래도 부드러운 마음 가신 겁니다. 회개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법정에서 누가 죄를 진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요, 이 법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자기의 죄를 반성하느냐. 근데 끝까지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형량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죄를 감형해 줘요. 반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로마서 말씀,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에서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라고 말씀하죠.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왜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다 회개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거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네가 오히려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회개입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죠. 갈수록 악해져 가서 회개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